할렐루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추진한 프로젝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하는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 후 나라가 점차 안정되어 가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멋진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했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다장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수레를 모으는 그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사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인간의 더러운 손을 법궤에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치심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3만 명이 열광하던 그 축제의 장이 삽시간에 사늘한 우사의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궤를 모시다가 이렇게 쉽게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내가 법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날에 여호와가 두려워 법궤 모시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보물 1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이 공포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법궤를 모시겠다고 자청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첫째로 오벳에돔의 복.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법궤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두려운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급을 집어먹고 법궤 모시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무도 선뜻 법궤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또 법궤가 어디에 방치될지 어떻게 전두꾸러기 신세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때 그러면 내가 법궤를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림몬 사람으로 레위인 고앗 자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가드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레셋 가드 사람이 아니라 가드 림몬 사람으로 레위인입니다. 법궤에 손을 댔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살벌한 상황에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나선 것은
여간한 믿음과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짧은 기간이었지만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만큼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은 고사하고 법궤 운반 도중에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법궤를 모신다고 해서, 심지어 오랫동안 모신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모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11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있었다는 단어는 원어로 야샤버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야샤버는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고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도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에서 좌정하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좌정하시니라. 이것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시되고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존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아비나답이 70년을 모셨지만 그들은 법궤를 방치하거나 그저 보관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창고의 물품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모신 법궤이기에 법궤를 너무 쉽게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법궤를 모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런 존중과 경외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법궤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경시하는 이 마음이 법궤 운반 과정에서 결국 신성한 법궤에 더러운 손을 대는 참남한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따라올 것이고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다가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섬김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은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심과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백성들의 11조로 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11조만 받아서 사는 레위인이 석 달 동안 복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일정한 11조만 공무원처럼 받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석 달 동안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내막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자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였고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렇게 법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은 물질 축복과 더불어 자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법궤를 모으셨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법궤를 모으셨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법궤를 경시하며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석 달을 모시고도 엄청난 물질 축복과 후손의 축복까지 받았고 한 사람은 70년을 모시고도 죽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셔서 오베데돔처럼 복받는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법궤 운반. 성대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법궤 운반의 총책임자, 법궤 운반을 진두지휘하던 다윗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에 우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봤거든요. 법궤에 손을 대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법궤 모시기를 포기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긴 하지만 이거 한편으로는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에 법궤 운반을 포기했는데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시기 위해 두 번째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은 왜 법궤 모시는 일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제사장의 자문도 받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왜 첫 번째 운반에서 실패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에는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말씀대로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누구도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궤는 힘들어도 매는 것이지 편하다고 수레로 나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법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인간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소 불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성대한 축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운반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은 유명인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셰익스피어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에게 다가와서 경의를 표하며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청소를 하던 한 젊은이가 투덜대며 빗자루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가서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를 본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멈추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왜 빗자루를 던졌는가?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위대한 작품을 쓰셔서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존경하는데 저는 고작 바닥이나 쓸고 있으니 제 신세가 너무 한심해서 그럽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자네가 크게 오해를 했구먼.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셈이지. 이후 청년은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 다시 그가 이런 문제로 실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첫 번째 법궤 운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법궤 운반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레위인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맺고 경외심을 가지고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반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고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지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전에 법궤를 모시다가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법궤만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만도 할 텐데 그는 다시 법궤 모시기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제대로만 모시면,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는 왜 법궤 모시기에 실패했는지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제사장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법궤 모시기에 도전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안전하게 갔을 때 다윗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 안에 성공적으로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던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이 이때 다윗의 부인 왕후가 되었죠. 창에서 내다보다가 춤추는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나중 다윗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이렇게 짜증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저는 미갈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그랬으면 저 아내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 미갈에게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인 왕이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치신머리 없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광적으로 추는지, 심지어 바지춤이 내려오고 속살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막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내가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모시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해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지춤이 좀 내려갔기로서니 어쨌단 말입니까? 왕이 되어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춤, 성령의 춤을 미갈이 모독하고 다윗을 방탕한 자로, 추태 부리는 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이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또 하나의 우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미갈도 아비나답의 집과 유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제3자, 구경꾼, 비판자, 판단자지 당사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질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울의 딸이고 공주고 다윗의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건강이나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공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모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난 뒤 법궤를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모든 법궤 운반 행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절정은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가 진심인지 아니면 잠시 인사하러 몸만 온 것인지 아십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강요해 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이요 은혜 받은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있어서 음숙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이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예배는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고 회복과 소생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런 기쁨과 찬송과 춤과 거룩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70년 모으셨고 오베데돔의 집은 고작 석 달 모으셨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도 저주받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섬기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법궤 운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적으로 법궤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이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한 춤을 미갈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찬송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도전하십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 섬기고도 열심을 내고도 실패했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바르게 하나님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활짝 웃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70년 모셨고 그리고 운반까지 했는데 자식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사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고작 석 달을 모시고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잘못 섬기고 싶은 사람 우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열심으로, 다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을 보면 이게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베데돔은 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는데 내 섬김이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춤추는 것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하나님 모시는 기쁨에, 예배하는 기쁨에 찬송하고 춤추고 뛰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숨긴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고치고 깨닫고 하나님 바르게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숨겨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숨겼습니다. 혹 우리의 숨김에 아비나답처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며 숨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하나님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너무 커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숨긴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베데돔처럼 바르게 숨겨서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